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잃지 않는 전도자, 기쁨을 잃지 않는 전도자.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맥주 감사 주일이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그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보통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한 하반기를 주님의 손에 이제 맡겨드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오늘이 7월 첫째 주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도 상반기가 다 갔는데요. 돌이켜보면 올해 그 상반기도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하반기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선교 여행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1차 선교 여행은 구브로 섬하고 남부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죠. 그래서 먼저는 가까운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구브로 섬이 가깝고 갈라디아 지역 중에서도 남부 갈라디아 지역들 또는 길리기아 지역들, 이쪽이 안디옥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으로 먼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AD 47년에서 AD 49년,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성경에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2년여의 긴 기간 동안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AD 한 5년경쯤에 태어나신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40대 초중반 정도 되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사실은 떠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도착한 곳은 구브로 섬이 되겠습니다. 키프로스 섬. 섬에 이제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트로 올라가서 남부 갈라디아 지역의 첫 번째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선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두 곳에서의 전도 상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기도하며 전도하는 전도자. 구브로 섬에서 기억해야 될 사건은 무엇이냐면 구브로 섬의 중심 도시가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바보입니다. 구브로 섬의 중심 도시가 바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 살고 있습니다.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그 총독을 전도시킨 사건. 구브로 섬에서는 그 사건이 제일 중요하고 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에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그 총독의 이름은 또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이름이 같죠. 이름이 같고 뭔가 그들의 이렇게 딱 모양새를 보아하니 진리를 말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총독은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바나바와 그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좀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마술사, 주술사, 예언가라고 할 수 있는 이름도 또 바예수인데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딱 붙어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곁에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를, 전도를 포기하고 물러갔는가? 아니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그들을 물리치고
바예수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1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바예수를 향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이 바예수가 이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되고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브로 섬에서는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탄 마귀는 늘 이렇게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영적으로 직접 어떤 것을 행할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마음이 혼미케 되고 흔들려서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세상의 즐거움과 미혹들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이렇게 힘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우리 마음 같지가 않고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잘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오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사탄 마귀가 다 방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결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니요. 원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혼미케 하는 작업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그렇게 전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생각 같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진을 보시면 우리 전영대 목사님 찬양 우리 사역자 1세대 목사님이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시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렇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런 찬양들 부르면서 귀하게 사역했던 목사님이시죠.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고 저하고도 이제 친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전영대 목사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그 암 투병 중에 계세요. 근데 암 투병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집회 다니시고 또 유튜브 라이브도 하시고 참 열심히 활동하십니다. 본인이 투병하는 그런 것들도 늘 기록으로 올리시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카톡으로 기도한다고 말씀드리고 고맙다고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그 암 투병 중에도 참 어려운 상황이시거든요. 참 힘든데 그래도 잘 견뎌내시면서 그래도 복음을 잘 증거하고 계시고 유튜브 라이브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참 기도하게 되었었는데 어떤 글이었냐면 이런 글이었습니다. 급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유튜브 전용대 TV 라이브 찬양 드림에 무속인 한 분이 저희 방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서 그분은 법당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아주 무섭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유명 무속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신내림을 받지 않고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장년이 되어서는 신내림을 받고 결국 무속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명세를 얻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찬양을 듣고 유튜브 라이브를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반드시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비록 투병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니 꼭 기도해 주십시오. 꼭 승리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니시.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사탄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으로 노력할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심령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핍박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전도자입니다. 핍박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전도자. 이제 구보로 섬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무트로 올라가서 남부 갈라디아 지역의 첫 번째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생각처럼 복음이 잘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증거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온갖 핍박이 몰려오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3장 5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보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핍박하고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복음을 증거받았던 그 제자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핍박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왜 기쁨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저 영혼을 믿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실 것이고 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겠죠. 또 하나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기쁨을 놓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해서 그분들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겠죠. 첫 번째로 보면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렵고 핍박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아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도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지 않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 같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반드시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편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안 될까 하면서 주저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크신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힘주셔서 분명히 우리를 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고 소망을 품고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 같은 것을 써주시는데, 정말 나 같은 주인을 주님께서 써주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좀 어렵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쁨을 잃고 주저앉을 일인가.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니까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옛날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지금 복음을 전하며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게 기쁨을 잃을 그런 일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않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보면 정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형편들이 어렵다고 하여도 쓰심에 감사해서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복음을 열심으로 증거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또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싸움이에요. 감사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면 다시 한번 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주님을 열심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의 찬양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에 대한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맨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족한 내가 이 땅을 섬길 수 있었기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네. 나의 생명 다하는 날 주의 얼굴 보르니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찬양을 만든 것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중앙아시아의 그 어떤 선교사님들 훈련하는 모임에 제가 가서 이제 찬양으로 섬기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훈련이 참 고되고 힘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이 아니라 정말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훈련이 그냥 앉아서 강의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훈련들이었어요. 제가 일면 본 것은 변장술도 배우고 정말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배우면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선교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았고 그런데 그분들 모습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막 족구하고 이러시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선교사님한테 다가가서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나 같은 걸 써주시는데 내가 슬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걸 써주시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리고 또 나가서 축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 같은 걸 써주시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선교 현장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내가 그걸 따질 일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에 오면서 제가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 데리고 전도하면 더 큰 열매 맺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고 우리를 지금 섬기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마음을 다해 섬기며 사는 것이죠.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내 생각과 좀 다르고 우리의 기대와 좀 달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지 말고 나 같은 것을 써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 중국 19세기에 섬기셨던 중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앤 월터 펀 선교사님이라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My Day of Strength라고 하는 자서전을 써서 또 그렇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셔서 병원도 차리시고 여러 가지 의과 대학도 차리시고 귀한 사역을 참 감당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중국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저 선교 현장을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나 같은 것을 써주시는데 라는 그 감사함이 있었고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선교사님의 그 어머니는 결사반대였죠. 네가 지금 의과대학을 나와서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왜 하필 중국이냐. 여러분 그 당시 중국은 정말 들어가면 살아나올지 모르는 우리가 지난주에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 나눴지만 사모님이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하필 왜 그런 곳으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느냐. 이제 어머니는 결사반대한 것이죠. 근데 앤 선교사님을 막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중국에 들어가면 safe, 안전하다고 하는 정보를 제발 빨리 좀 보내라. safe, 안전하다고 하는 정보를 내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보내라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앤 선교사님을 말리지 못하고 이제 보낸 거죠. 앤 선교사님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도 전보가 안 와요. 근데 세월이 좀 많이 흐른 뒤에 전보가 하나가 왔어요. 근데 그 온 전보의 내용은 어머니가 기대한 내용하고는 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 왔냐면 delighted, 즐겁다, 기쁘다 라고 전보가 왔어요. 앤 선교사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에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에 너무 감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러고 전보가 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평안과 어떤 그런 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 삶에 조금의 어려움만 있어도 기쁨을 잃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집중한다 그러면, 그 복음에 집중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도 delighted, 즐겁다, 감사하다.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당연히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무쪼록 우리가 이 엔선교사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우리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선교 여행이라고 하니까 뭔가 즐겁고 여행 다니는 것처럼 요즘 특별히 여행 시즌인데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죠. 이거는 고행길이었던 것이죠.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이런 위험 저런 위험 저런 위험. 말이 여행이지 이건 여행이 아니라 고행길이었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세 차례나 떠났던 것이죠. 왜? 주님이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과 같은 그 선교 현장에서 당당하게 기쁨을 잃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는 우리를 부르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영적 전쟁과도 같은 이 전쟁과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사명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오늘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회를 들어쓰셔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